산상보훈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보훈은 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주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고 8복음, 8가지 복음은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1복을 보았죠. 제1복이 뭐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제2복은 뭐였습니까? 2복은 미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하는 내용이었고, 제3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제4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까지 우리가 했어요. 오늘은 제5복, 제5번째 복이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을 이야기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르하밈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뜻은 뭐냐 하면은 mercy, 그러니까 불어로 하면은 메르스 복할 때 메르시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메르시. 그게 이제 감사하다, 또 복되다 하는 뭐 그런 건데, 또 영어로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그 의미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영어에서 come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접두사 같은데 with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이 있고,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 또 뜨거운 사랑, 긍휼 뭐 이런 함께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컴패션이죠. 그래서 바로 긍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서는 love라고 하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이 성경에서 긍휼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사랑 이렇게 읽으시면 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은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자녀들도 정말 제대로 된 자녀들이라면은 부모가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또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것이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거는 요즘은요 이 형과 동생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과 동생 뭐 가족들이 아르이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 게 많죠. 옛날에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의 유산을 아들에게, 그 장남에게 절 2배를 줍니다. 2배를.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그냥 전부 하나씩 이렇게 나눈다면 장남에게는 2개를 줘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장남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을 다 책임지고 돌봐야 되니까 돌보기 싫어도 장남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억지로라도 돌보는 그 사랑이 뭐냐? 형이 동생에게 보여주는 사랑, 책임 있는 사랑,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레오스, 또 르하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시편 103편 13절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자식은 뭡니까? 늦게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부모는 항상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자식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대들고 싫은 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해도 부모는 어떡합니까? 돌아서서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면서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 부모님의 이 사랑,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집에서 혹시 동물들을 한번 길러보셨습니까? 요즘은 동물도 다 중성화 수술해가지고 뭐 새끼도 안 낳는 그런 이제 가축들이지만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도 개들이 많이 풀어서 키웠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요, 그렇게 온순한 개인데도 새끼가 태어났을 때는요, 다 경계해요.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질 않아요. 그리고 뭘 먹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먹질 않아요. 그 새끼를 위해서 먹어요. 그래서 새끼에게 좋은 거라면 정말 허벌대고 먹으면서 그 새끼에게 조금이라도 젖을 더 주려고, 또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어미가 그 새끼에게 쏟아붓는 사랑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엘레오스, 또 르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런 단어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자식을 살리고 축복하고 사랑해서 내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또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헤세드라는 단어는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헤세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불변하는 바로 그런 사랑,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이에요. 뭐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결정하셨으면 쭉 가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다를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일부를 설명해 드린다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딱 한 가지였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건방지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결정하지 말고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그냥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누리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옷이 뭘까요? 옷을 안 입었을 때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입었었다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난 다음에 옷을 입었을 때 뭘 입었죠?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뭘 입었나요? 가죽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자, 모든 것을 잘하고 있을 때, 행복할 때, 다 누릴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죽 옷, 뭐 좋은 밍크, 뭐 좋은 거, 뭐 이런 거 입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할 때는요, 옷을 안 입어도 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들이 숨어 지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혔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가죽 옷을. 이거는요,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 아닙니까? 왜 가죽 옷을 입힌 것이 대단하냐 하면요, 가죽 옷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이 무화과나무에 비하면 얼마나 비싼 존재예요. 제가 무화과나무를 여기도 우리 밭에서 길러보잖아요. 저거 기르는 거 쉬워요. 봄에 되면 어떻게 하면 전지가에 가서 한번 잘라주면은, 그래서 쑥쑥쑥쑥 자라요. 그리고 잎허리도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래 한번 잘라주고 나면 열매가요, 잘 열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덜 열리면요, 잎사귀를 좀 더 전제를 해주면요, 열매가 더 잘 열려요. 무화과 나무는 순식간에 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부드러운 잎이 나오면서 금방 이렇게 크는 그런 나무들이죠. 여러 해 살이긴 하지만은 잘라주면은 잘 자란 복분자나 뭐 이런 것 같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한번 죽이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 금방 자라나는 이 식물에 비하면 저 동물은요, 먹는 것도 돌보는 것도 다 힘든 거예요.
무화과나무 한 그루에 한 잎사귀 한 장, 몇 장하고 양 한 마리하고는 가격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래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 비싼 양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양은 그냥 잡습니까? 칼을 갈아가지고요, 양의 피를 흘려야 되고요, 가죽을 벗겨야 되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고, 또 가죽이 그냥 옷이 됩니까? 그늘에 말려야 되잖아요. 많은 시간, 많은 비용, 많은 희생 전부 다 해서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런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긍휼, 이게 바로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가 이 긍휼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다 하는 이야기 할 수 없고, 또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바로 고멜을 긍휼히 여긴 호세아예요. 여러분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신앙 좋은 참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고멜하고 결혼해라. 이 고멜은 이방 여인이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을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탁 낳고 보니까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내막을 보면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누굴 낳았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 낳아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야. 피부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화가 났죠. 그래서 이름이 뭐냐? 루하마. 긍휼이 없다. No mercy. 이거는 사랑도 없다. 정이 안 간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건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여러분들, 딸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는 아들 셋만 있어가지고요, 딸 있는 집이 참 부러워요. 보면 정말 딸이 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집에 저 큰딸 하나 있는데 저 큰딸도 남자 같아가지고 우리 집에는 남자만 5명이 사는 같은 그런 분위기를 살아가요. 딸이 참 부럽단 말이죠. 근데 이 호세아가 자기 집에 딸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 딸을 보고 행복했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딱 보니까요, 이 딸이 어떤 딸이냐 하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 딸이 아니야. 그래서 호세아가 화가 나서 이거는 사랑도 아니다, 화난다, 흔히 하는 말로 뿔떼난다, 그렇게 한 게 뭐냐. 그래서 이름을 이 태어난 딸의 이름을요, 루하마, 너는 사랑 아니야, 관심 없어, 너는 끝났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태어난 여자애에다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루하마예요. 그래서 또 셋째를 낳았네. 이 고멜이 셋째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셋째는 또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거 딱 보니까 이게 또 더 기가 막히게, 둘째도 보니까 아버지가 달라. 셋째를 보니까 이거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 아들, 그죠? 이스라엘, 그 애 하나만 자기 아들 갖고 자기와 결혼해서 사는데 둘째 이 딸이 태어난 거 보니까는 아버지가 달라. 셋째는 또 달라. 그러니까 호세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다른 것도 하나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뭐 단체로 다 다르네. 그렇게 해서 다른 붙인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예요. 암미는 피플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뭐냐면은 이 숫자가 많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첫째 이스라엘 낳았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나하고 사는 동안에 몰래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태어난 루하마 보니까 딱 태어나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나는 사랑이 없어, 난 관심도 없어,
이름 딱 붙여가지고 그 아이를 하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뭐냐면 셋째를 낳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하나가 아니고 이거 뭐 단체네요. 전부 다 앞으로 이게 뭐 전부 다 이거 뭐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네. 그렇게 해서 붙인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숫자가 많아도 다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또 큰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이 고멜이 어떤 사고를 쳤냐.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고멜은 애인과 함께 호세아가 올 수 없는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참, 호세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해서 결혼했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도 낳고 다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다 아버지가 다르고 그 다음에 가정에 무슨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참 미칠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 고멜은 이 호세아가 보지 않는데 멀리 가서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그러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일에 대해서 호세아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호세아가요, 물어가지고요, 이 고멜을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이 고멜은 그때 또 뭐냐면 애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딴 남자와 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호세아는요, 그림을 보시면요, 차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주머니예요. 고멜을 만나러 갈 때 화가 나서 막 화풀이 하러 간 게 아니고요. 고멜을 찾아오려고 돈을 준비해서 자기 직장도, 자기의 농사도, 자기의 복축업도 다 그만두고, 선지자 10개도 그만두고, 저 멀리 가가지고는요, 주머니에 있는 전대에 돈을 다 해서 새로 생긴 저 애인에게 돈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올 때 막 머리채 끄집고 막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가슴에 안고, 참, 이 고멜을 정말 너무 소중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뭐냐?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이런 호세아라는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긍휼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또 신약에는 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는 것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죄인 하면은 멀리 해야 되고 잘못 엮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그런 선입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면서 하셨어요. 우리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거는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몰래 간음을 하다가요, 안 들켰으면 괜찮은데 간음 하나가 현장에서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봐버렸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때리거나 출정하면 이 부정함이, 이 죄인을 건드린 내 손이 부정하고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뭐 율법에서 그냥 돌을 들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 돌에 던져서 수없이 맞으면 저 여인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형벌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돌을 막아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뭐 하는 거냐? 저 예수라는 자가 뭐 하냐? 보니까 뭐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글씨가 성경에는 무슨 내용을 썼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추측컨대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 뭐 이런 거를 썼을지도 몰라. 하여튼 그런 일을 쓰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 뿔뿔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갔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도 즐겁게 행복하게 새롭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죄인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주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난했지 않습니까? 저 옥합을 깨지 않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발을 이 여인에게 맡겨놓으면서 자, 네가 기름도 붓고 머리도 하고 다 해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 빼들지를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다 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여인이었지만은 한때 귀신 들린 여인이었으니까 뭐 상종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러다가 또 자기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 여인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 여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당신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정말 이게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란 말이죠.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중에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치유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다 둘러서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은 다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만나려고 줄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저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왔다가 머리를 짜는 겁니다. 야,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돌아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내리자. 저 사람을 예수님에게만 내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우리처럼 거기는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세멘트 공구리 치고 기와장 올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푸레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푸레기를 다 걷어내고 거기서부터 지붕에서 내려서 이 환자를, 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자를 고쳐주고 이 병자는 자기의 침상을 들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도 가까이 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큰 소리로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는 이걸 자기가 경고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져주시면서 그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사랑하셨을까?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그토록 가지고 있었을까? 또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그 아주 결정적인 그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길에서 나오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으면 다 중간에 집어쳤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시면류관을 쓰고요, 무거운 짐을 메고 갈 때 혹시 그것이 머리를 치면은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든든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늘이 찔리면 죽는 거죠. 그만큼 위험한 일을 하고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저 예수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친히 짊어지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한 골고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있을 때도 끝까지 참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그 긍휼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모든 긍휼을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과 영광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길을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나로 말미암으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신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 있는 속사람, 그 영혼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주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맞아주신 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 이런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에도 긴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선물, 이게 선물 상자가 있는데 제가 1부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경나연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선물상자라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선물상자 검색하시면 저 경나연이 나옵니다. 좋은 복음성가 곡들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한 번씩 들어가서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을 받아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선물 받으면 다 좋아해요. 복 있다, 정말 기쁘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선물을 받아본 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줄 줄 아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을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사랑을 받아본 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것, 내가 긍휼을 받아본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고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 싹 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5번째 복이 뭐냐 하면은 긍휼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큰 복을, 이 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 되겠다는 그것이 깨어지는 사람,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5째 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수십 년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났을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긍휼한 인생을 살아가겠다, 나도 그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생긴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태도요,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5번째 복이 바로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긍휼을 아는 자의 복, 긍휼을 누린 자의 복, 바로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확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아는 자가 복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에요. 이것을 또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 없다, 안 된다, 뭐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요, 정말 스트레스와 병 때문에 우리들은 더 빨리 우리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도와주시고 이때 건져주시고 이때 용서해 주시고 이때 사랑해 주신 이 모든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몸이 불편하고 내 경제가 어렵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긍휼을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을 아는 자는, 긍휼을 경험한 자는, 긍휼을 한번 받아본 자는, 그런 자들은 참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줄 안다. 바로 이 내용이 다섯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끝에서 끝나면요, 긍휼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 긍휼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길에 찬양으로도 봉사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뭐든지 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는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내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긍휼을 아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오늘 이 다섯 번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모순되고 죄도 많고 잘못된 것이 많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먹게 하시고 오늘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며 이 모든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큰 긍휼을 입었사오니 앞으로도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긍휼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
오시